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성장의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는데도요, 처음에는 새싹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물고기를 보더라도 먼저 알을 낳습니다. 그다음에 알이 새끼가 되고 새끼가 자라서 큰 물고기가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닭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어미닭이 달걀을 낳습니다. 또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그것이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커서 큰 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성장 단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생의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삽니다. 10달이 된 후에 이제 세상에 나오면 그때를 가리켜서 유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커지면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봤습니다. 받는 단계, 누리는 단계, 드리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와 아동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또 노년기를 잘 거쳐서 산 사람이 바르게 산 것처럼,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자, 누리자, 드리자. 그것이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받자, 누리자, 드리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끼리 설교를 다 듣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신문에 그대로도 나가야 하는데 방송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받자, 누리자, 드리자 그러버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가? 또 이것이 사람 중심적이지 않은가? 그런 말을 혹시라도 할 것 같아서 저는 받자, 누리자, 드리자 하는 설교 제목을 바꿔서 이것을 신앙의 3단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 순복음교회 창립 8주년 기념 부흥성에 초청을 받고 제가 갔다 오면서 대단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의도교회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목사님 모르세요? 아니 뭘 알아요? 아니 모르셨어요? 몰랐는데요? 지난 연말까지 총무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 연말까지 봉사하시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뭐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63세 되신 분입니다. 군인 장교 출신입니다. 아주 건장한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번 조 목사님 모시고 선교여행을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하셨는데 조 목사님은 금요일날 들어오시고 그 장로님은 성도님들 한 80명에 따라갔으니까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한 군데도 발리라는 섬을 들려서 토요일날 밤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 잘 하고 나오시다가 하고 넘어갔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병원으로 가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대단한 충격입니다. 대단한 충격.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일본에 요코하마 가서 부흥성회를 마쳤어요. 이제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마쳤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목요일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스케줄을 잡기를 목요일날 오는 것으로 잡지 아니하고 비행기표를 금요일날 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여지껏 그렇게 부흥해 본 적이 없어요. 끝나면 그 다음날 왔지 하루쯤 쉬는 날을 가진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디 비행기표를 좀 단축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수요일까지 부흥회 끝나서 목요일날 가야지. 어떻게 금요일날 표를 만들었냐고. 목요일날 갈 테니까 그 비행기표 좀 바꿔달라고. 뭐 연락하니까 이건 어림도 없어. 지금은 일본 가는데 비행기표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미리 예약된 것도 취소될 판인데 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제 집들이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인천이 떠나서 일본에 오셨으면 일본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목요일 새벽에 5시에 짐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호텔에서 짐보따리 싸가지고 새벽 5시에 체크아웃 하려면 적어도 몇 시부터 일어나야 하느냐. 3시 반부터 일어나야 이제 시험도 깎고 또 샤워도 하고 짐 싸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 3시도 안 돼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호텔 로비에 나왔더니 차를 타래. 어디로 가냐고. 호텔 옮기는 거죠. 여기서 안 잘 거래 이제. 가자 그래.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새벽에 한 3시간을 막 달려갔어요. 요코하마에서 막 달려가는데 일본 날씨는요 한국보다 훨씬 구름이 많이 끼고 자주 흐립니다. 비가 자주 옵니다. 일본의 제일 유명한 산이 후지산인데 후지산을 그렇게 상봉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후지산 상봉에 눈이 오는 것. 거기에 또 햇빛, 새벽에 햇빛이 제일 먼저 어디 먼저 비치겠습니까? 제일 높은 산부터 비치잖아요. 밑은 아직 새벽인데 후지산 상봉은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만 불이 들어온 것처럼 빨간 불이 칩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그 후지산 밑에까지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1년에 몇 번 와도 후지산 상봉을 못 본다는데 우리는 뭐 가자마자 바닥서부터 구름 한 점은 아무리 찾아봐도 구름이 없어요. 쳐다보면 저 끝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그럼 몇 시간을 봐도 구름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구름이 가늘게 산중턱을 덮었더라고요. 내가 그런 표현했어. 후지산이 우리가 자꾸 쳐다보니까 부끄러워서 구름을 오게 해가지고 눈을 가렸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학권의 온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작정을 했어요. 저성교 목사님 바쁘신 분, 피곤한 분이니까 일본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하는데 하루쯤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지산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학권의 온천을 갔어요.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아침을 먹고 꼭 하루 있다가 나오면서 하루를 쉬면서 밥을 먹는 시간에도요. 그 사람 일본에서는 최고로 제일 고급 음식. 그러니까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맛을 보는 음식. 그저 한 젓가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저범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한 번 딱 집어 입에 놓으면 그것도 예쁘게 넣어야 들어가지 하고 넣으면 들어갈 자리도 없이 조금씩 맛만 보는 거 맛만 보는 음식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먹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하루를 목요일 하루를 아주 푹 쉬었어요. 여지껏 외국에 부흥회 가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요코하마 순복음교회 이호경 목사가 우리 후배 목사입니다.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또 가까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다 보는데 최승희 목사 바쁜 걸 다 하니까 이왕 바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하루쯤은 쉬게 해드리자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시구나. 또 하나님 주신 자연이구나.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마음에 들려온 음성입니다. 받자, 누리자, 드리자. 받자, 누리자, 드리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게 하셨는데 받는 것만 미쳤지 누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이 살았구나. 누리는 거 너무 몰랐구나. 또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안 되지요. 누렸다면 그 다음에 더 드려야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었다면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드려야 한대요. 받고 누리기만 하고 안 들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받고 누린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냥 받는 겁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 외에 누구로부터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우리의 소유를 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줄 것이 있는가? 스스로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못 받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하게 몽땅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람과 범죄한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해야 할 첫 단계는 뭡니까?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진 사람이요,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뭘 해요? 인간이 뭘 해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병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물질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구원을 받은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질이 창대하게 되어 나눠지고 꾸어지며 베풀어지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껏 받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주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주시고요, 성령도 하나님 주시고요, 치료도 하나님 주시고요,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마다하면 안 돼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많이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멸류관도 받는 거예요. 의에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도 다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아이 부끄러워, 엄마 젖 공짜로 먹는 게 부끄러워, 어떻게 먹어? 그러네. 그렇게 젖 먹은 애기가 어른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핏덩어리 가려가지고 안 먹으면 굶어 죽겠거든요. 엄마 젖 파면서 엄마 젖 안 나오면 막 잇몸으로 깨물어 가면서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애기가 아이 부끄러워, 엄마 부끄러워 그러고 눈 가리고 젖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애기가 아닌 어린이가 클 거 다 크고 이도 나고 제밥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씹을 수 있는데 괜히 어리광 떠느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아보려면 그땐 부끄러워서 가리고 했겠지. 그러나 저 혼자 엄마 젖이 안 먹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런 애기가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 젖 빨면서 난 부끄러워, 좀 창피해, 그러고 엄마 젖을 먹는 어린애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치료,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 이건 많이 받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받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여, 많이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많이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리는 단계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보다 먼저입니다. 감사하라보다 먼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치료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을 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짧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누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받으려고만 합니다. 모으려고만 합니다. 쌓아 놓으려고만 합니다. 누리지를 못했다가 그것을 다 두고 그냥 죽습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바르게 사는가, 의롭게 사는가, 경건하게 사는가, 사람답게 사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돈, 저희 부모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그저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모아놓은 돈, 그냥 공짜로 생긴 건지 알고 허랑방탕하게 합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죄를 지지 않을 것인데, 죄인 되지 않을 것인데, 형제간에 돈으로 재판하지 않을 것인데, 차라리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간에 재판하고 그 돈 가지고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며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긴 누리되 법과 제도를 지키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누린 것 같으나 그 다음에는 또 고민이 오고 염려 오고 근심이 오고 그 다음에는요, 법과 제도를 어긴 죄의 대가가 그를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긴 누리되 세상식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식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때 그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기쁨과 누리는 평화와 누리는 축복이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장님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요. 2년 전에는 1박 2일로 저 동해안을 갔다 왔고, 작년에는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못 갔고,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가게 하려고 1박을 안 하고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또 전체 다 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18대가 된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미안해요. 우리 지역장님들만 모시고 비밀로 갔다 와서 미안한데 오늘 왜 이 말 내가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가려고 하니까 지역장님만 모시고 하는데 18대가 된대. 버스 18대. 지금 만약에 버스 18대를 한꺼번에 대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인천뿐 아니라 전국이 소문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번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1대교고 2대교고 북부대교고 가고 그 다음번에는 3대교고 4대교고가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제가 첫째 번 갈 때는 또 시르면 선교회와 또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왔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버스를 옮겨 탔어요. 2번째 갈 때는 처음부터 내가 내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버스를 옮겨 타기 작전을 했어요. 쭉 타는데 처음에 타는데 나보고 노래해래.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어. 안 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유혹하더라고요. 우리 조장들이 지역장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 헌신하는데 그래 목사님 우리 지역장들 소원 들어서 노래 좀 한번 안 됩니까?
그러는 이제 찬송하는가 보다 그 마음을 먹고 찬송해야 되겠지 마음 먹었더니 찬송가에 없는 600장 하세요 그러더라고. 찬송가는요 584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없는 600장을 하려는 거예요. 600장.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 우리 지역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지역장님 좋다면 내가 하지. 그러나 내가 버스에서 내가 노래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빼다가 그냥 내린 데도 있고 할 수 없이 한 데도 있는데, 그러나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내가 600장을 하니까 이 성도님들은, 지역장님들은요 순간은 신나는 거지. 야, 목사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건 방송 녹음하면 안 되겠네 이거. 그래요. 그러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올 때쯤 됩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목사 입에서 600장 나갔네. 목사 입에서 600장 나갔네. 그건 듣는 순간은 즐거웠는데 아니라. 그래, 우리 다 올 때 내가 마지막 버스에서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 거 다 잊읍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돌아오고 집에 와가지고도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 즐겁게 하자고 해서 내가 600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긴 누리되 세상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방법대로 하는 것,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기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리되 욕심으로 누리지 아니고 나눠주면서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하여 너에게 돈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걸 깊이 생각하면서 누릴 때 더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뭐 하십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 같아요. 소는 처음에요 막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소화가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막 뜯어 먹어요. 여물도 막 먹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입으로 끌어올려서 침을 발라서 두 번째 위에 넣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위에, 또 네 번째 위에 넣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큰 덩치 큰 소가 염을 먹고 살고 풀 먹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화를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순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정말로 감사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더 크게 누리고 더 크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드리는 단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리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가서 누릴 때 더 기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인가는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고 또 기쁨이 샘물 솟듯이 솟아오르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받을 때가 아닙니다. 누릴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받을 때 봐라, 내가 누릴 때 봐라, 더 깊은 체험을 할 때가 언제냐, 깊은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 더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 드릴 때 더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기도 드릴 때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 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것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을 때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어느 주일보다 기뻤다고 느껴지셨으면 아멘 하시고 어느 주일보다 더 감격했다고 믿음의 확신이 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를 때도 중요해요. 내가 누릴 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 생각하고 누린 것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 때 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몸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큰 기쁨을 얻으신 분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몽땅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몽땅 들이셨습니다. 시간 들이셨어요. 몸을 들이셨어요. 물가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몽땅 들이셨습니다. 몽땅 들이신 예수님 기쁘게 사셨어요. 가치 있게 사셨어요. 보람 있게 사셨어요. 죽으셔서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몽땅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드린 희생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복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 탄생하실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라와 과부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똑 떨어졌어요.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없어요.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걸 가져라고 할 때 욕심 부리지 아니고 몽땅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바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건데 이것을 야속하게 뺏어가는구나. 억울하다. 슬프다 하고 갖다 바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마지막 먹고 죽을 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것을 요구하니 정말로 보람 있는 거구나. 정말로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기쁨으로 갖다가 바쳤어요. 그 결과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병 기름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의 3단계입니다. 첫째는요 받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누리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듣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어느 단계에 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기만 좋아서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단계는 아닌가. 누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애통하면서 받을 생각만 여기에 혹시 빠져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는요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3단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받는 단계에서 많이 받고
누리는 단계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몸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껏 드리면서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소서.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단계, 받는 단계, 누리는 단계, 드리는 단계, 이 귀한 진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 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릴 줄은 그래도 아는데 누리지 못하고 평생 받기만 하다가 누리기만 하다가 호생사월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리는 단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향상하게 주옵소서.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